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eah.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을 누리고 그가 재죽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절규가 올려진 십자가 위에 저희의 죄와 중역의 덩어리들이 엉켜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통은 저희의 허물 때문인 것을 이제 깨닫고 감격과 찬양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철저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의 겸손과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신 주님의 생애와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상기하며 저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에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험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의 냉담한 외면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오직 무속과도 눈치에 힘입어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겸손한 사랑을 주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힘껏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 보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둠 속으로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지용호다니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정성으로 준비한 평사본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서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 되는 대한민국,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꿈꾸며 부활의 소망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나? 우리 대답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대답이 잘 생각 안 나는 것, 그럴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멈추지 말고 계속 왜 날 사랑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는지 자꾸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는지는 뭐 점점 배워가셔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죠. 사람들의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맨날 물어봐요. 왜 날 좋아하냐고. 그러면 속으로 좋아하긴 하는 줄 아냐? 뭐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천수도 건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함께 줄 믿습니다. 공부 감사하고 우리 꼬마가 같이 또 와서 찬양을 해서 너무 기쁘고 또 오늘 우리 남성들이 많아서 목소리가 멋지고 화음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신도 사역본부가 있습니다. 뭐 고정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는 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경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는 동안 광고드리면 오늘이 아쉽게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오늘까지 수고한 우리 모든 봉사자들 감사하고 또 특별히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각 기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한 번만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저녁에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낮에 아침에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오셔서 부활절 칸타타 십자가 가상 7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부활절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움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분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분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조차 숨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 2025년
보시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설교의 제목은 어둠 속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둠 속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배경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도 몽땅 어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엘리엘이라 와서 갔다니를 얘기하셔요. 그러니 언제 이 빛이 다시 밝아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3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임했대요. 그리고 밝아졌단 말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마 밝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간다, 십자가로 간다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가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는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었어요. 그 고통, 그 고난, 아픔들, 상처들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오늘은 그 뒤에 어둠을 봅니다. 십자가로 만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갔는데요. 그 걸어가는 길에 여기 아주 짙은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가고 또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어둠이에요. 어떻게 언제 어둠을 만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어둠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일어나서 춤추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냥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어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어떤 때 기도하다가도 그래요. 기도할 때 늘 기쁨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 내 삶을 치료하시고 내 고난과 상처 가운데도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들, 그 오전의 시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 소망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길어 올리실 때도 있지만 내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그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할수록 슬픈 거죠. 기도할수록 가슴 아픈 거죠. 기도할수록 버림받은 것 같고 기도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를 또 하는 중에,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도 그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내 삶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니 내 삶을 찔러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을 만납니다.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면서 내 삶의 고통이, 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고통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어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어둠 속으로 가지 않는 것 같고 어둠 속으로 가면 뭔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해줘요. 십자가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 내가 살아가는 길에 내 삶에 어둠이 만나질 때 내가 버림받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비명을 질러야 되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 그 시간들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둠 속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은 그냥 끝없는 어둠, 그냥 끝을 알 수 없고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 속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그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어둠 속에 서 있어요. 어둠 속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요. 우리가 십자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지나갑니다. 아니 어쩌면 십자가는 그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죠. 여기 십자가가 어둠 속에 서 있어요. 3절 보시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6시, 9시 그러면요 낮 12시서부터 9시는 3시입니다. 사실은 가장 밝아야 될 텐데요. 그때가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분명 일식일 거라고, 이건 계기일식일 거라고. 왜? 12시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보통 계기일식이 시작이 되면요 시작이 돼서 마치는 때까지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완전히 가려질 때는 한 3분 정도. 하지만 달이 해를 가려야 되죠.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태양, 달, 지구 있어야 돼요. 일자로 딱 됐을 때
서로 이렇게 지나가죠. 공전을 하면서 살짝 벗어나는 시간. 아마 100일씩 일어나면 한 2시간, 완전히 가려지는 거는 한 3분 정도가 된답니다. 이거 거의 시간도 맞는 것 같아요. 12시부터 3시까지 거의 어렴풋이 그 시간쯤에 개기일식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 여기 있었던 일은 개기일식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개기일식이 일어나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언제입니까? 6월절 때입니다. 6월절은 춘분이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뜰 때, 굉장히 시적이죠. 춘분이 지나서 처음 보름달이 뜰 때, 요럴 때예요. 그러니 6월절은 항상 보름달, 보름 근처입니다. 보름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지구랑 태양, 달에 가요. 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달이 이 뒤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죠? 태양빛을 몽땅 받아서 지구에서 밤에 봤을 때 보름달이 보이는 거죠. 잘 지구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러시면 절대로 개기일식이 보름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금음 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개기일식 이건 일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일식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아예 그냥 짙은 먹구름이 꼈다. 그러면 그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태양빛을 가릴 만큼. 우리 가끔 어느 때 보면은 그냥 짙은 먹구름이 꿔서 거의 막 저녁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짙은 먹구름이 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둠이 임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해가 빛을 잃어요. 여기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해도 빛을 잃죠. 아니 태양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온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다 빛을 잃은 그 시간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거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슬픔의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고 뭔가 신비한 그 자리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오고요. 우리가 십자가가 어둠으로 갑니다. 그 어둠이 그냥 인생은 어둠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개기일식인가 보다 설명을 해내려고 하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어둠은 설명될 수 있는 어둠은 아닙니다. 내 삶에 어둠이 와요.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버림받은 시간들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어둠은, 여기 있는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일은 지금 채찍에 맞는 일도 아니에요. 여기 못을 박히는 일도 아니고 높이 들리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버림받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보면 정말로 버림받은 것 같고 내팽겨진 것 같고 어두움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친구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어떤 때는 역사가 나를 버린 것 같고 온 우주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맞이하는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어둠은 신비한 어둠입니다. 내 삶에 그 어둠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자연적인 것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셔요. 이거는 내가 약을 잘못 먹어서야,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엄마가 잘못해서야, 아니면 이건 이런 이유야 저런 이유야, 그렇게 이유를 따져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어둠은 그냥 그렇게 임해 오기 때문이고 그 어둠 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이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그 어둠이 임하고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신비한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둠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설명해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설명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 어둠이 걷어지겠습니까? 내게 어둠이 오는 건 한 500톤쯤 되는 바위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면 500톤의 바위는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냥 어둠이 임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 모든 어둠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서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둠을 외면하고 있지 않으셔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어둠들, 버림받은 시간들, 또 우리가 겪어가야 되는 그 모든 경험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어둠은 신비하게 맙니다. 어둠은 신비하게 맙니다. 인생에서 신비를 걷어내려고 하지 마셔요. 자,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예수님도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보시면 우리가 늘 아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들어가셔요. 근데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둠, 여기 보세요. 해는 어두워지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그 어둠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운명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건 그런 거죠. 피하려고 애를 써도 다시 그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 그리스 희곡, 그리스 비극 같은 데 보면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아버지를 죽인다는 신탁, 그 신탁을 피해보려고, 이 아이를 죽여보려고 하고, 별별 일을 해도 다시 결국 그리로 돌아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운명이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버려지는 황폐함, 아픔이 있는 곳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죠. 두려움에 떠서요. 분명히 두려움에 떠십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래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셔요.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을 흘리고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셔야 하는 그 분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어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셔요. 우리도 예수님 보면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인생이 운명적이다라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운명적이라는 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이 어둠이라는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왔고 이 운명이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로 그 어둠을 향해서 뚜벅뚜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걸어 들어가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셔요. 은혜로 들어가셔요. 살려내는 그 길이니 들어가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완전한 자유함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떠밀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자유함으로 가셔요. 가서 거기서 맞이해야 되는 그 어둠이 뭔지 아시고 가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이 뭔지 아셔요. 육체의 고난, 그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며 가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아신 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아시며 가시는 거예요. 양떼를 살리러 가셔요. 살리는 그게 어둠과 아픔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보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끝인가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을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어둠이 임한 곳에 십자가 높이 서 있고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의 의지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이끌어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이번 주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엑소더스, 자기의 유월절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월절이요. 이제 자기가 만들어내신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 유월절, 그 출애굽 때 죽었던 어린 양, 출애굽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내실 겁니다. 그 일하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둠 속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유월절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쉽지는 않죠. 죽음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떨립니다. 예수님 처음 사명 받았을 때부터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걸 아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떨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겟세마네에 가셨을 때 예수님 뭐래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됐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 참 인간적이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걸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마음에 좀 부담은 되지만 또 그것으로 마음에 소망을 삼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둠을 맞닥뜨리고 내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이 되면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떨리기 시작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은 흔들리고 고뇌에 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시간, 그 시간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뭐 하세요? 거기서 구원을 하셔요. 구원하시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 하나 띡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니까 그 간단한 걸 그걸 못하십니까?
그냥 눈 한번 깜짝하면 그냥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일을 왜 그러십니까? 우리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요. 여기 이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태양계를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어려울지도 몰라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노래를 한다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면서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얼마나 어려우셔요. 피땀을 쏟을 만큼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새로움이 임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내 삶이 바뀌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그 은혜가 내 삶을 바꿔내는 겁니다. 내 삶이 새로워졌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 그러니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렵게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거 설명하는 것이 아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어저 하나님에게 세상을 창조하는 일보다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창세기 소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육신 되신 것 말씀이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드는 일은 그냥 그런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어차피 여기 있는 이 구원도 과학적으로 설명 안 돼요. 아니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 우리의 머리로 창조의 이야기를 설명을 가능해도 여기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영혼이 청하나보다 더 귀합니까? 그분이 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우리를 그분의 방식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주를 창조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쥐늘로 아니 재로 그냥 사람 하나 만드는 거 하나님은 뚝딱뚝딱 한나절도 안 걸려서 손으로도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는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야 했고 그 십자가 달리셔야 됐고 그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거기서 구원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구원하십니까? 예, 어둠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하나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별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죠.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원래 목사님 같으면서 와 이렇게 소리를 하실 텐데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큰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거 사실은 무시무시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어쩌면 제대로 말도 못할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뭘까? 깔깔대고 웃는 소리는 절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소리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가 뭔지 조금 감이 잡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유월절을 계획하셨어요. 유월절 그 어둠 가운데요. 옛날 첫번 유월절에 그 어둠 가운데 들렸던 큰 소리가 있습니다. 그 큰 소리를 이제 자신의 유월절에서 그 큰 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유월절에 어떤 큰 소리가 있었습니까? 출애굽이 있던 그 밤, 그 어두운 밤에 그 애굽에서는요 큰 소리가 났어요. 출애굽기 11장 6절입니다. 뭐냐면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는 큰 곡성이 납니다. 울부짖음이 곳곳에서 큰 울부짖음이 나요.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만드신 이 유월절, 이 구원의 자리에서는 아무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아요. 큰 곡성은 누가 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자신이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요, 여기 있는 이분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그 자리에, 부르셔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지금 큰 소리로 우시고 부르짖으시며 그 유월절을 만드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울어야죠. 울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울게 돼요. 어머니만 울겠습니까? 애굽에
그 곡성이 일어나는 밤에 무슨 엄마를만 울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울어요. 동생들이 울어요. 모두가 다 웁니다. 세상의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 심판이 말 때 곡성이 나죠. 여기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그 울음을 우시고 주가 그렇게 우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그 울음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울음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어둠 속에서 구원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큰 소리 지르시며 구원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어쩌면 정말로 곡성을 내고 울어야 되는 것, 나와 내 어둠 때문에 울어야 되는 내 어머니와 내 자녀가 울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지금 마가가 아니 이 말씀이 아니 오늘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둠 속에 주의 그 울음소리가 부르짖음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구원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게 뭐죠?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지성소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성전을 헐라고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하시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성전이 필요 없어요. 가림막 필요 없어요. 지성소 이런 자리가 필요 없어요.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것 그것이 사라졌어요.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루어지죠. 여기 이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찢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찢김은 몸이 찢김이 아니에요. 몸이 찢깁니까?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요. 하나님 자신을 찢으시는 거예요. 뭐 삼위일체 뭐 그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완벽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의 육체, 자기의 살 그것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죠. 그러니 엘리엘이 나와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신 겁니다. 아버지 너무 아파요가 아니에요. 이따이 이러죠. 우리가 다 아파요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나를 버리시냐고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내 살이 찢어져서 너무 아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나를 찢으셔서 나를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시죠. 어둠 속에 사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시죠. 어둠 속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갑니다. 하지만 끝모를 쉬면 알 수 없는 그 허무의 바다 그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내 어둠이 정말로 구원의 어둠, 내 어둠 가운데도 뭔가 새 소망이 있으려면 그 어둠 가운데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어두운 밤들이 올 겁니다. 찢기는 삶들, 삶이 조각조각 나는 것 같고 견딜 수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정말로 허무하고 절망 그리고 그냥 끝없는 곳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께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요. 예수님 따라가 살아가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냥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먼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는 것은 어쩌면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골고다 그 언덕 위로 우리는 올라가요. 십자가 높이 달린 그 십자가 그 앞으로 우리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물론 거리가 생기죠. 마일리지가 생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가서도 뭔가 발전이 없어요. 올라가는 게 없어요. 존재의 층위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마일리지만 길어진 거죠. 마일리지 길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미는 그냥 어쩌면 마일리지를 길게 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지 않고 마일리지를 길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빙빙 도는 거죠. 언덕 위에서 올라가지는 않고 어떻게 마일리지가 계속 올라갑니까? 그냥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십자가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십자가 붙잡지 못합니다. 그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그 구원에 뭔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빙빙 돌게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으로 갑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부서지는 소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내 삶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몽땅 다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로막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가슴 아프고 두렵고 떨리죠.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건 내 인생의 방어벽들이야. 하나하나 무너지고 나는 어쩌면 벌거벗은 그리스도 앞에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벌거벗은 채 달려 계셔요. 내가 그 앞에 나오고 내가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것저것 치장하고 오지 않기 원하세요. 그냥 그렇게 나를 만나기 원하세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하나하나 내 방어벽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기 오늘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구경꾼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둠 속에 있어요. 여기 곁에 있는 사람들, 이 군병들 지금 뭐합니까? 이 사람들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까지 갔지만 이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자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내려와서 내려주나 보자. 그거 보자면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지만 십자가 앞까지 나아갔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오나 보세요. 비방하는 거죠. 놀리는 거죠. 비방하고 놀리면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 놀릴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한번 봅시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버림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나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이 구경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포도주를 주 앞에 올려드려요.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어디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면 엘리야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려주나 보자. 엘리야 기다리나 한번 내려오나 보자. 그리스도인가 보자. 나를 구원하나 보자. 어둠 속에 앉아서 나를 구원하시나 한번 봅시다 라는 생각이 간절하면서 점점 모독과 비방 그것으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예수님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이 한둘은 아닙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곁에 있지만 점점 어둠 속에서 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냥 뭐 좋은 일이나 있나 보자 하는 거죠. 여기 다른 사람 하나가 있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봐요. 어떻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는지 그것을 봅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았대요. 이렇게 된 것을 보았다는 것. 예수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 일어난 여러 가지 찢기는 일을 봤대요. 그 모든 것들을 봅니다.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본 로마 사람. 어쩌면 전쟁에 갈고 다른 사람, 수많은 죽음을 본 사람.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과는 참 먼 사람이어도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되죠?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제대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가 여기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믿음이 하나씩, 둘씩 점점 더 굳건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말이 잘 안 되죠. 어둠인데 뭐가 보입니까? 이 어둠 가운데 십자가가 보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보입니다. 어둠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십자가로 점점 나갈 때 정말로 영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둠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서 좋은 일이 있나 한번 봅시다 라고 구경꾼으로 점점점 멀리 가지 마시고 아니면 그 구경꾼으로 계속 맴돌지 마시고 이 백부장처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멀리 있었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멀리서 가요.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또 이 갈릴리 말고 다른 곳에서 예수를 쫓아 예루살렘까지 온 많은 여자들이 멀리 서서 봅니다. 여기 이 여인들이 본다는 건요,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건 떼오레로 그래가지고요, 앞에 이도 그냥 본다는 것과 좀 다른 동사를 씁니다. 이 여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어디 묻힌 데를 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랑 또 그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은 보는데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떼오레오는 뭐냐면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면서 보는 겁니다. 깊이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하지만 원래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압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여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여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멀리서 보셔야죠. 멀리서. 하지만 뭐요? 아주 깊이 봐야 됩니다. 고민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사랑해요. 예수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걸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깊이 생각하고 이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한가운데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또박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어둠이 많아요.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어둠 안에 들어와 있는 분도 계시고 어둠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도망가려고 바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 그 앞에 그 어둠 가운데서도 볼 수 있어요. 주님 보십시오. 멀리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심각하게 보고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주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죠. 십자가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에 어둠이 별로 없는 분들 계셔요. 그렇게 많이 버림받은 것 같지 않고 그냥 건강하고 튼튼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께서 뭐라고 우리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함께 가자. 십자가로 가자 그랬죠. 십자가는 어둠에 서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물 나는 곳으로 그리고 버림받는 자들에게로 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보며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하나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의 빛이 그곳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는 그런 길입니다. 인천수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조각조각 나는 것 같은 아픔들, 견딜 수 없는 고통들, 미쳐버릴 것 같고 끊임없이 내 삶을 위협하는 그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어둠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이름이 없는 어둠이 아니에요. 그건 골고다의 어둠이고 그건 십자가의 어둠입니다. 거기에 십자가 주님 분명히 계십니다. 주님께로 가시고 주님 고백하시고 또 주의 부활을, 주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이미 이루셨으니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전순국의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그 어둠의 동산으로, 어둠의 언덕 골고다로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들 고민되고 마음이 떨릴 겁니다. 멀리서는 괜찮아요. 주님도 가까이 오시면서 떨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자유하심으로 또 그 일이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버림받을 것 같은 그 어둠인지 몽땅 다 아시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을 아시고 걸어 들어가신 거죠. 우리도 주를 따라 걸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주께서 구원하시는 그 영광의 빛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어둠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 그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빛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 어두움 가운데 어쩔 줄 몰라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어쩌면 아무 말 할 수 없어 고요했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춤으로 바꾸셔서 정말로 주 앞에 영광, 그 찬송과 기쁨의 춤으로 우리를 생기 있게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으로 갑니다. 어둠 속에서 십자가로 갑니다.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거기에 주께서 하시는 유월절, 주가 이루시는 구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이루려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을 향하여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아버지의 그 참된 삶을 향하여 주와 함께 주와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시사. 정말로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어찌 구원을 이루신지 보았다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고 주의 어둠 속에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함께 정말로 주의 부활을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어둠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어둠입니다. 십자가 그 어둠 위에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외치시며 거기 있어요. 휘장을 찢기를
그렇게 찢어지심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셨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하지만 그 길은 열려있고 거기 우리 주님 계시니 이 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 고백하며 갑니다. 내가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아실 겁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찢겨진 사람들, 산산조각이 나고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이들, 미쳐버린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 것으로 위협받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주여, 주님 보고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의 미라도로 더 가까이 주께로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 어쩌면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원합니다. 주가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떨리지만 용기 있게 그렇게 멀리서 주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이제 내가 주 계신 그 빈 무덤으로 그 무덤으로 나갑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너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며 놀라우신 생명 구원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째 부르시고 성도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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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 앞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성령님 정말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손잡고 함께 격려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버림받은 세상들,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공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눈에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저앉아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비아냥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며 주저앉아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일을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어둠 가운데서 십자가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바라는 것들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으니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계시다고 주여 어둠 가운데 고백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깊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고민하고 이해하는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아버지 주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어둠의 한 중심에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제 춤으로 바꾸시며 찬송으로 바꾸실 줄 믿사오니 그 어둠 가운데 노래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 가운데 주 앞에서 춤추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놀라운 빛을 아버지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문 때문에 어둠으로 걸어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이들이 어둠의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부활의 역사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새 춤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소망을 내게 주시니 두려움 없이 어둠 가운데도 주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우신 능력 그 은혜가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하는 듯이 온 세상 가득하게 채우는 주여 그 새 나라를 아버지의 그 새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때 넘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는 범사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 바닥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예비하신 풍성한 것이 아버지가 예비하신 향기로운 것이 우리 사는 성도의 삶에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새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고난주간 모든 성도들 함께 십자가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깊은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로 단단히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찢겨진 삶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부활의 기적을 하나님 정말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것 주께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심판의 자리에 서시며 우리 버림받는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주께서 지키시고 버림받으셨으니 이제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으로 넘치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성실하게 땀 흘리는 그곳이 주여 비록 어두움일지라도
그곳에 주님 계시오니 주여 주 뜻대로 주를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영광의 빛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이 새벽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눈을 비비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어두운 물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주 앞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주의 영광의 빛을 보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주와 함께 주님 기도하고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시니 귀한 교회와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은혜로 나가는 날에 주님 주께서 나와 나가시리라 소망하나 주여 어두운 데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갑니다. 주를 보는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드시고 나가신 하나님 감사가 드립니다. 오늘도 소용이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편안히 가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만날 겁니다. 나가시면서 서로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갑니다. 구원 앞으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 격려하며